대보각산사어록 125번째 시간입니다. 제 10권 송고입니다. 송고 7. 여자. 이 내용은 선문염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문염송 제 32칙에 나오는데 여인 출정이라고 하는 한자로 그렇습니다. 여인 출정. 여인 출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자가 정은 선정입니다. 선정에서 나오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수가 여러 부처님들이 모여 계신 곳을 찾아갔더니 마침 부처님들이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이 저 세종 가까이 앉아서 선정에 들어 있었다. 이에 문수가 세종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은 세종 가까이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세종께서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야, 네가 이 여인을 깨워 선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직접 물어보아라. 이에 문수는 여인의 주위를 3바퀴 돌고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기도 하고 여인을 범청까지 위로 올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신통력을 다 사용하였으나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설사 수백 수천의 문수가 오더라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아래로 32항하사 국토를 지나면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는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자 문득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 세종께 절을 올렸다. 세종께서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라고 이르시니 망명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여인이 드디어 선정해서 나왔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이야기죠. 어찌 들으면 옛날 이야기처럼 무슨 재밌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문수는 그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이 능력과 자기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불법을 공부한 이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다 해봤지만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는데 32항하사, 항하사라고 하는 거는 이 이게 이제 이 항하라고 하는 말이 겐지즈강을 얘기하는데요. 이 산은 당연히 모래입니다. 이 겐지즈강의 이 모래 숫자를 1항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겐지즈강 강 하나에 있는 이 모래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42다 그러면 이제 42개의 이 겐지즈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니까 헤아릴 수 없이 먼 곳에 국토라고 했으니까 먼 곳이죠. 저 아래 42항하사 국토를 지나면 이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런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참 그러니까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은 나름 이 한자 그래 아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좀 나보다 낫고 내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것보다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도 우리보다 높은 곳인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지옥은 당연히 우리 발 밑인 땅 속에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 분별은 그렇잖아요. 나보다 높은 거, 나은 건 위에 있고, 나보다 못한 건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저 아래 42 항하사 국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밑으로 그냥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 밑에 있는 어떤 국토, 예, 이 망명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예, 문수 보살에 비하면은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한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더 이렇게 밑에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얘기는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는 여인을 오히려 그 망명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망명보살이 땅속에서 솟아 올라와 42 항하사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먼 이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말처럼 문득 솟아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문득 솟아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쓸 리는 없지. 아무렇게 쓸 리는 없지만은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중생 제도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우리 분별심을 이렇게 탁 가로막아 가지고 이 분별심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게 이제 중생 제도인데, 그러니까 모든 이 가르침 이런 뭐 선문영성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같이 생겼던 어쨌든 또는 선사들의 가르침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석은 뭐 똥 닦는 막대기, 동산이 무리로 간다. 뭐 이런 모든 이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중생의 병은 분별심밖에 없으니까 그 분별심을 그냥 딱 가로막아가지고 그 분별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놈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은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 그냥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깜깜하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깜깜하다. 그래서 이 분별이 날뛰지를 못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분별이 날뛰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분별이 저절로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이 가로막아서 확인되지 않고 있었던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그냥 문득 확인이 돼. 그냥 순간적으로. 분별이 이렇게 뚝 부러지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쌓고 쌓아왔다고 이 얘기를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42 항하사 국토를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이 있어서 전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부터 이 분별이 시작이 돼서 몇 겹이 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42 항하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이 뭔지 모릅니다. 왜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의 원인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불안과 공포가 있는 이유는 뭐 어릴 때 어떤 거다 뭐 이런 이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분별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걸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분별을 무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본래 마음을 명이라고 그래요. 명, 밝음. 그럼 분별하는 이유는 뭐냐?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두운 이유는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밝은 이유는 어둡지 않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 대해서는 따지고 헤아리고 뭐 이유를 찾고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일체 하실 게 없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다 분별이야. 자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려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생각도 진지하게 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지. 근데 그 자체가 다 분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생각할 필요 없고 시작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켜켜이 한 번도 이 빛이 들어가지 않은 이 어둠만 켜켜이 이 수만 년 쌓여 있었음에도 그냥 문득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그 어두운 깜깜한 이 감옥에 있다가 그냥 문득 땅으로 솟아오른다는 말은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깜깜함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 문득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 세존께 절을 올렸다. 어둠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밝음이라고 하는 이 명, 이 명을 우리가 도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로소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처, 이 깨달음을 성취를 한 거죠. 우리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 그러니까 세존께 절을 하였다. 이게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마주했다는 말이야. 이거를. 그 기나긴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거를 마주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은 어떤 의문 같은 게 있겠죠. 그 의문이 좋긴 좋은 겁니다. 아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의 상징이 문수보살이 이 여인을 그 선정해서 하나 나오게 못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저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 깊은 땅 속에 있었던 망명보살이 지금 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분별망상밖에 없었던 망명보살이 비로소 이제 문득 그냥 이거 하나 깨닫고 그냥 손 한 번 튕겨서 그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뭐 그건 좋은 겁니다. 비록 그 의문이 다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 본질이라고 하고 자기 이 본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 인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냥 알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물론 알고 싶은 모든 이 호기심이 다 본질에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싶긴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온갖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동원을 해서 이걸 알고 싶은데 그게 무기가 되질 않아. 동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호기심은 있고 알고는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 이거를 알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분별이
큰 장벽에 부딪혀 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뭔 이런 얘기를 이게 뭔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써놨을까, 이렇게 뭐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써놓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의 이거를 이렇게 갖추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볼 때는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그런 거겠죠. 몰라, 이런 거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수가 저 여인은 왜 이 세종 가까이 앉을 수 있는데 저는 앉을 수 없습니까? 뭐 이 말에도 함정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종 가까이 앉는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세종 가까이 앉는다고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몰라, 뭐 저희가 이 세존을 존경하고 좋아하면 그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괜히 뭐 가슴 벅차고 떨릴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 자기 분별이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뭐 이렇게 존경을 해서 그거 다 분별이니까.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화나겠지. 왜? 분별이니까. 그런 함정이 숨어 있죠. 근데 보통은 넘길 수도 있고, 저같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물론 다 제가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함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선정해서 깨어나게 해서 물어보려고. 당신은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했길래 세존 가까이에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세존 옆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좀 물어보려고. 깨워야 물어보지, 깨워야. 하여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선정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핵심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뭐 수행을 하거나 뭐 호흡을 해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뭐 이거는 꼭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아닌 무슨 뭐 수행 단체들이나 마음 공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거의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선정이에요. 선정. 물론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 정이라고 하는 건 한자예요. 한자. 이 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이거든.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말인가? 인도말로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아마 사마띠 그럴 거예요. 제가 틀려도 그 부분은 뭐 욕에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기억을 잘 못하는 거니까. 그걸 한자로 음차해 놓은 말이 삼매예요. 삼매. 이 삼매의 뜻이 뭐냐? 이 정입니다. 정. 근데 이 선나라고도 이 사마띠를 선나라고도 이 음차를 했나 봐요. 그 앞에 이 선하고 진짜 뜻인 이 정하고 합쳐서 선정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선정. 그러면 이 선정에 대해서 다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고요히 그냥 뭐 다리를 꼬고 있었던 뭐 누워 있었던 그건 뭐 제가 신경 안 쓸게요. 이 자기 마음에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고요한 이거를 전부 선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거를 놓기 싫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건데 또 놓기 싫어서 그런 면도 있고 육조스님이 선정을 얘기하는 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육조스님이 선정을 분명히 육조단경에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일행삼매라고. 조금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고요하게 있고, 앉고, 쓰고, 말하고, 침묵하고, 오고, 가고,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거를 행주자 어묵동정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러죠? 한자로는 그걸 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도 행입니다. 침묵하고 있다잖아. 침묵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예요. 말을 하지 않고 있다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하는 것만 행위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행위예요. 근데 보통 선정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를 삼매라고 하냐.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는 선정이 없고 생각 안 할 때는 선정이 있고 움직일 때는 선정이 없고 그냥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것도 이론적인 말인데 고요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다리 꼬고 앉아있어 보세요. 몸속에서 피는 돌고 코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기도 모르게 이 귀는 소리를 듣고 냄새는 맡고 이럴 건데 행을 어떻게 안 해? 행을 안 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행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있는 것을 선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조단경이나 대승불교에서 선정을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딱 입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정말로 이 다리 꼬고 앉는 이유는 간단하거든. 저도 해봤지만, 저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다고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행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과부자를 하고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앉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한 자세를 고정해서 유지하는데 제일 나은 방식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몸이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어떤 느낌, 생각이 같이 따라서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한 자세로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고정이 돼 있어야 이 모습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정이 잘 생겨나지 않을 가능성,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꾸준히 그냥 이 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호흡에 집중하든 이 한 생각에 집중하든. 그러면은 하여튼 제가 경험한 걸로는 그래요. 그냥 모든 생각이 잠잠하고 다
저버리는 어떤 이런 그런 이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상태.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 선을 공부하면서 안 건데, 그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 없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 느낌이 있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선을 공부하고 곰곰이 아니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수행할 때 그걸 선정이라고 저도 여기고 이게 이 유지가 되면 이게 깨달음이 되겠구나 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저는. 근데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선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고요하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고 이 느끼고 알고 있는 그게 있었네? 그럼 정멸이 아니잖아. 열반이 아니고 선정이 아니잖아.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그걸 선정이라고 하질 않아. 그걸 삼매라고 하질 않아요. 말 그대로 일행삼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배고프면 밥 먹고 사람 만나면 이 얘기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말 그대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뭘 안 하는 게 아니야.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하고 동작을 하고 뭐 호흡을 가다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는데 여전히 다 해. 우리 몸이 어떻게 이 세속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생로병사 못 벗어납니다. 몸이. 늙은 병 이런 거 못 벗어나요. 몸이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 몸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개별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몸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 애써 부인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거잖아.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을 거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죽음이나 늙음이 병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두려울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함정 중에 가장 큰 함정이 이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문수보살이 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선정은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신통력을 다 발휘해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가 없지. 왜? 선정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수보살이 왜 안 됐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자기가 선정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망명보살은 손 한번 튀겨서 나오게 할 수 있었지? 선정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야. 모습은 생멸이에요. 모습은. 근데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고 게으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야신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딱 나와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 보면 반야신경의 그 구절이 그냥 소화가 될 거라니까. 자기 마음인데 이 마음을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얻고 잃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인데? 그래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본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하든 어찌 생각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생각에 그 말에 그 행동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이 돼 있고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지.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 들어온다는 말은 생겼다는 말이고 나갔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잖아. 선정이라는 말에 자기가 분별을 해버리면 이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그런 의문을 갖든지 그건 뭐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자기 알물 동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 된 거예요. 중병이야 중병. 말하자면은 우리 병원 가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병이에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게 좋아. 의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는 게 좋아. 그래야 배우려고라도 하거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다. 아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런 공부를 시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선정은 이런 뜻이고, 이런 말이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정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상, 그게 상인데, 그게 깨질 기회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선정에 대한 상, 그걸 다 깨 부숴버리는 거지.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뭐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뭐 의문이 있을 게 없어요. 실은 보면은 그것만 해결이 돼버리면은 이 부처님 가까이 앉아서 선정에 들었다. 뭐 그런 입장으로 뭐 아무리 부처님 가까이 가서 앉아서 선정에 들든 말든 부처님을 뭐 존경한다고 하든 말든 뭐 날마다 부처님한테 가서 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든 말든 자기 마음하고는 뭐 전혀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분별로 해본들 뭐 깨달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의문도 안 들어 그러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걸 뭐 우리가 보통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기 살림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만 그냥 한번 탁 하고 확인이 돼 보면은 이게 부처인데 뭐 부처님 가까이 갈 것도 없어. 부처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러지를 않아. 선정하고 똑같아요.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고 부처님 가까이 가고 뭐 멀리 가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 부처다 그러면은 자기가 날 때부터 타고난 이 본래 마음 이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밖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기 머릿속에, 자기 심장 속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 대가 송했다. 나오게 할 수 있든 나오게 할 수 없든 이 선정은 바른 선정이 아니라네. 이거 뭐 제가 다 얘기한 것 같네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뭐 선정이라고 할 게 따로 있어야 나오게도 하고, 나오게 못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건데, 선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두두물물 사물사물마다 그냥 그 티끌티끌마다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실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도를 물으면 사물을 얘기해요. 깨달은 입장에서는 사물과 도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아마 가끔 할 건데, 깨달은 사람한테 도를 묻는 것만큼 싱거운 게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도를 물으면 싱겁잖아. 정말로 이 도를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이 싱거운 문제예요, 싱거운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게 볼펜 하나 들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책상 한번 두드려서 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말에도 어폐가 있거든. 왜 어폐가 있는 거냐면, 실제로는 제가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이거를 딱 한번 실감해 보면,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었지, 실제는 도라고 할 어떤 게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게 없어.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반야신경에서도 이무소득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무소득 고까지 나와요. 고는 때문에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딱 통해 보면 정말로 돈이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야.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과 같은 거야. 꿈과 같은 거.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이 꿈을 꾸면은, 꿈속에 있을 때는 이 꿈에서 꾸어지는 이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잖아. 이 불법을 구하고 찾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 머릿속에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 꿈 같은 생각. 근데 여기 딱 통하면은 그 그림이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려놓은 이 그림에 내가 속았구나. 이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거든.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 그림이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어. 방해. 그 그림이 그려지기만 하면은 자기는 그 그림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만 이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초점이 그쪽으로만 가요. 저는 지금 이걸 가리키는데 똑같은 제가 이겁니다 할 때 똑같이 지금 두 눈으로 이거를 보고 있고 두 귀로 이거를 이렇게 듣고 계시거든? 누구나 다? 근데 자기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저는 이겁니다 할 때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못 봐. 보고 있는데 못 봐. 듣고 있는데 못 들어.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신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내 생각에 내가 속았구나.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요. 자기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도 늘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저는 늘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었죠. 제가 다른 거 가르친 적은 없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가 통하기 전에도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거를 왜 못 알아듣고 이걸 왜 못 봤지? 이 얘기를 꼭 붙여요. 아,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못 볼 수가 있었지? 못 들을 수가 있었지? 이 얘기를 꼭 붙여.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쫓아가 버려요. 선정 똑같은 겁니다. 한번 입력이 되면 참 그 입력된 그 뜻을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게 분별의 특징이에요. 분별은 고정돼 있어야 돼. 바꾸기 싫어. 근데 이 바꾸기 싫은 게 우리 세속의 삶에서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바꾸기 싫죠.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질서나 규칙이나 이런 걸 바꾸고 싶어 하고, 나이 든 사람은 바꾸기 싫어요. 거기에 이미 적응이 됐어. 바꿔서 바꾸는 이런 불편함 겪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 정립하고 있는, 그냥 이게 고정됐으면 좋겠어. 분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기 싫어요. 육조 스님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듣기 싫어. 그건 뭐 육조가 한 얘기고. 그래도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뭐 불법은 뭐 교리로도 다 알고 계시잖아. 무념무상 무주.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선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뜻에도 선정은 머물지 않는다.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무주를 분명히 얘기하거든. 그래도 불법을 좀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자기가 비록 여기 이렇게 통해서 견성이라고 하는 이 체험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 상식, 마음가짐은 있어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오게 할 수 있든 나오게 할 수 없든 이 선정은 바른 선정이 아니라네. 망명보살과 문수보살이 구참 목숨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정에서 나오게 하면 좋은 거고, 문수보살처럼 온갖 수를 다 썼지만 못 나오게 했으면 문수가 실패한 거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네, 나오게 하든 또는 나오게 할 수 없든 다 분별이에요. 선정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닌데 나오게 했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못 나오게 했다고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도 분별이고 그냥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제대로 통해버리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예, 팔마조. 예, 어쨌든 이 송고라고 하는 것은 이 옛사람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자기 안목을 한마디씩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세존이 등장하는, 물론 달마도 있었네요. 달마, 문수보살, 이 세존, 달마, 뭐 문수보살 여기까지 나오고, 여덟 번째는 이제 선사입니다. 마조,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는 30년 동안 단된장이 모자라지 않았다. 뭐 이 이야기도 선문념송 제 181칙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장이 다시 마조를 찾아뵈니 마조가 불자를 세웠는데 백장이 말했다. 이것에서 사용합니까? 이것을 떠나서 사용합니까? 마조는 불자를 본래 있던 곳에 걸었는데 백장이 말없이 있자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이후 입을 열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는가? 뒤에가 없네. 이렇게 프린터를 했어야 되는군요. 뭐 대충 뭐 이 내용은 뭐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법회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1, 2주 전에 대보살 모임이 있는데 대보살 모임에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1, 2주 전에 제가 이 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이후 입을 열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는가? 이랬더니 백장이 이 말없이 아까 이 마조가 불자를 세웠다가 걸어 놨잖아요. 그랬듯이 백장도 걸어져 있는 불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갔다. 다시 세워놨습니다. 거기다 이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고함을 악하고 질러요. 마조가 고함을 악하고 그걸 이제 일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불교에서는 이 갈을 할이라고 발음해요. 할. 왜 그런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일갈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발음으로 갈입니다.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이. 근데 이 불교는 발음을 자기식대로 발음하는 이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이에요, 할. 할한다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덕산봉, 임재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봉이라고 하는 것도 발음이 다를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 도량이에요, 도량. 도량의 한자 말은 도장입니다. 우리가 장소할 때 장자를 쓰는데 그 장자를 또 불교에서는 뭐 중국에서도 그러는지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지는 저는 몰라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량으로 써요. 네, 그런 발음이 또 있어요. 반야심경. 반야심경 마지막 그 후렴구 있잖아요. 후렴구. 뭐 그런 걸 진언이라고도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 한자로 한번 보십시오. 아제아제인지 갈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그 이유는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발음을 달리 쓴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자. 그래, 약속하고 뭐 서로 그렇게 발음하면 다 알아듣거든. 문제될 게 없는데 어떤 뭐 무슨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백장이, 아니 마조가, 백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소리를 그냥 확 질러버렸다니까. 그 뒤에 백장이 3일 동안 자기가 귀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입니다. 3일 동안 귀 먹은 내용.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 백장의 제자가 황벽이잖아요. 황벽 스님이 찾아왔을 때 황벽이 백장 스님한테 이 마조 스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돌아가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조 스님하고 공부할 때 이 경험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마조 스님을, 이제 마조는 백장의 스승이니까 찾아갔더니 마조 스님이 이렇게 불자를 세웠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물었다는 거지. 여기에서 사용합니까? 이것을 떠나서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불자를 딱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백장도 이렇게 다 가르쳐 줘요. 제가 참 희한해. 백장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구리가 아니에요. 마조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 스승한테 이렇게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공부가 웬만큼 되지 않고서는. 백장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마조가 불자를 하나 딱 세웠어. 뭐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 살림살이만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한 단계 뛰어넘은 얘기잖아. 거기에서 사용합니까? 그걸 떠나서 사용합니까? 이 질문은. 그러니까 백장이 이걸 체험하고 공부를 꽤 했다는 게 딱 보인다니까.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꽤 한 겁니다. 이런 걸 쓸데없이 제가 다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확인을 해봐야죠. 물어요. 그대가 뒤에 입을 열 때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중생 제도를 할 때 네가 한 절에 이 방장 주지가 돼가지고 법회를 열 때, 개원을 할 때, 설법을 할 때 뭐 가지고 사람을 위하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서사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 정도 때가 돼서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남 얘기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남 얘기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이게 뭐 쉽게 생각해서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체험해서 정말로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단련이 돼야 되거든. 이 스승의 이 질문 하나도 그런 거예요. 네가 입을 열 때, 네가 이제 이 설법을 할 때 뭘 가지고 중생제도를 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백장이 자기 스승이 불자를 딱 보여주고 이것에서 사용합니까? 이거 밖에서 사용합니까? 하니까 그냥 불자를 걸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장도 뭐 똑같이 했네. 걸려있는 불자를 가지고 딱 보여주고 가서 걸어 놓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조가 그냥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뭐 질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여튼 저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알아듣고 자기 살림살이를 분명히 하시는 것은 이제 각자 목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는 간단하잖아. 새 속에서도 우리가 소리 왜 질러요? 내 말을 안 들을 때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럴 때. 또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럴 때 소리 지르지 않아.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일하리라고 하는 데는. 정신 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음 공부에서는. 분별하지 마.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분별이야. 맨날 분별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건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물론 악하는 게 그냥 이 일이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승인 마조는 소리를 질러서 백장이 3일 동안 귀를 먹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앞에 거는 그냥 다 설명해드리는 거야.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올 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제 깊은 의문이었으니까 도대체 백장이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적어도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체험 전에는 백장이 찾아왔는데 스승인 마조가 불자나 딱 세우고 저게 뭐 하는 거지? 뭐라는 거야 저게? 체험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뭐가 뭔지 안 다가와요. 그리고 이 백장이 이것에서 사용합니까? 이것을 떠나서 사용합니까? 이 말도 안 다가와. 그렇게 물었더니 마조는 자기가 딱 들었던 이 불자를 원래 있던 곳에 딱 걸어 세워두었다. 이것도 안 다가와. 저게 뭐야? 뭐 앞뒤가 맞지는 않잖아. 질문을 했는데 답도 안 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 말들이 몰라 이제 자기가 머리로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뭐 저게 다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거구나 그건 다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불자를 든 이 뜻에 통하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야 비로소 이렇게 딱 통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하고 이제 여기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도반들께서는 아마 이제 그게 의문일 거예요. 도대체 백장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오늘은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여기까지도 못 갔습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100장까지밖에 못 갔어요. 백장이 귀먹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오늘은 백장이 귀먹은 것까지만 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